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꼬리물기 혹시 기억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거 연관해서 한번 오늘 거 방송을 볼 텐데, 오늘 방송의 제목은 욥기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우리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욥기를 알아갈수록 참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글씨인데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데 이게 그 김세현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자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죄를 진 사람을 뿌리가 뽑힌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당장에 안 죽었잖아요. 이게 뿌리가 뽑힌 것과 같다는 거죠. 뿌리가 뽑혔을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뽑혀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뽑힌 그 순간 죽은 거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죽음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사람은 100이란 자원이 필요해요. 100이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70은 늘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공급받기로 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간 안에는 30밖에 없는데 이 늘 70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30짜리를 잡고 이제 싸우고 다퉈서 뺏어오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다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공급을 받으니까 이제 100을 누리며 살아가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그려내는 고난의 그림을 보면 더없이 미묘하면서 다차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적 자료들을 따져보면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이건 이제 팀 켈러 목사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어요.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이 말이 뭐냐면 정당한 징계로 고난과 악이 온 거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고난과 악이 이 땅에 왔으니까, 아직 고난과 악이 온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을 물리치는 그날까지는 사실 부당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과 악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십자가인데 참 이게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죠. 자, 이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짝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은 이것 때문에 왔다. 고난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만병통치식의, 만병통치약식의 처방은 없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누구든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 있게 막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자체가 욥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요, 세상의 고통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겪는 역경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정리했대요. 고난의 실상은 대부분 죄의 결과지만 시련을 겪는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직접 짝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어차피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증상이
고난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이잖아요. 욥은 친구들보다 훨씬 큰 고난을 받았다. 친구들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욥의 도덕적인 삶이 자신들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쭐해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그런데 욥은 아니잖아요. 이건 지극히 교만하고 잔인하며 그릇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아니라도 많은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것 대부분은 틀린 내용이 많이 있죠. 욥의 친구들이 잊은 사실이 있었다. 인류는 깨어진 세상에 살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공평한 방식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공평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악인이 뭐 너무 잘 살기도 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유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더없이 훌륭한 이들이 끔찍한 일을 겪는 일도 수두룩하다.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까 욥기의 그런 죄 없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 자꾸 이유를 알려고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그냥 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런 바이블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이성미 씨랑 최윤영 씨가 나와서 이제 진행하는데 안식일에 진짜 랍비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랍비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자기들 식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은 율법을 어겨서 마땅히 받을 벌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주의 도덕 질서는 이미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눈에는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자신의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시적 정의. 그러니까 시편이나 시나 소설에서 이게 하는 게 권선징악이잖아요. 정의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과 관계없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고난도 허다하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의 세계관을 보완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그 안에는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질서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거죠. 선악과 이후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잠언은 거룩한 질서의 실상을 보여주고 욥기는 그 비밀함을 가르치며 전도서는 혼란스러움을 나타낸다. 이 그레임 골즈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잠언, 전도서, 욥기는 성경의 지혜 문서로 통하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인내도 아니에요. 지혜의 지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고난에 대해 제각기 다르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보면 정리해 볼게요. 잠언은 고난의 정당성. 그래서 그릇된 행동과 그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욥기와 전도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역경들에 대해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도서는 헛되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인생을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욥기는 더 분명하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꼭 죄 때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답은 모른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 모르겠다. 아마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요, 어려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다 안다 그럴 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욥기를 보면서 고난에 대하여, 아픔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